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막 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막 바닥에 눕고 이러면은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식 키우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커지면 네, 좋은데 네. 전혀 아니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네.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 보시면 기뻐하시고 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있어서 괜찮았다 했는데 늦둥이까지 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예, 오늘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쾌한 웃음과 톡톡 튀는 매력으로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쪼맨한 이쁜이 개그우먼 김효진 집사. 무명 생활 없이 단번에 스타가 되고 긴 시간 인기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덕분이었다는데요. 이제 두 딸의 엄마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한다는 김효진 집사.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그녀의 진솔한 신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네, 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쪼매난 이쁜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김효진입니다. 사모님이세요? 아니, 갑자기 우리 이성미 선배님께서 돌발 발언을 해서 예, 제가 예. 화들짝 놀라긴 했는데 예.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갔죠? 고백을 네. 하게 되네요.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우리 매일 주와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효진입니다. 네. 남편분이 아, 목회 다름이 아니고 예, 저희 이제 그 남편이 예.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이제 목사님을 꿈꾸면서 이제 그 미국 유학까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인생의 과도기를 맡으면서 이제 다른 꿈을 꾸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가 돌고 돌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뒤늦게 또 부르셔서 뒤늦게 공부를 하고 지금 사실은 임직을 앞두고 있어요. 목사 임직을. 네네네네. 예. 반갑네요. 반갑네. 저하고 이제 같은 길 가니까. 아, 예. 저희 저는 우리- 반갑지만은 않고 아직까지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과연 또 그런 또 그 사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이성미 집사님께서 느닷없이 또 공포하는 또 공포를 또 하셨네요. 왜냐면 집사님이라고 써있길래 내가 이거는 몰래 갖고 있다가 터트리리라. 사모님이네, 사모님. 사모님이 이제 그렇죠, 되실 이제 사모님. 거죠? 되실 건가 이제? 예. 완전히 되면 그때 예. 불러주십시오. 네. 얼마 안 남았기 사모님이라고. 때문에 오늘 나와서 잘 하고 그때 또 봤죠 뭐. 예. 오늘 되게 편하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프닝에서 그런 선포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그때 우리 엄마에 나왔을 때가 90년대 후반이었나요? 네, 중후반이었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게 눈만 깜빡거리면 쪼매난 예쁜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으시거든요. 목사님 근데 감사합니다. 데뷔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네, 벌써 이제 저도 한 28년 차가 됐더라고요. 예, 어느덧. 네.
마음은 늘 그때 그 마음하고 뭐 크게 내가 뭐 변했나 성숙하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세월이 그렇게 지났고 또 그때 그 시절에 늘 좀 사랑스럽고 또 귀여웠던 그 쪼매난 이쁜이로 늘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서 저는 참 감사하죠. 아직도 쪼매난 이쁜이의 그 모습이 네, 그대로 있어요. 그죠? 네, 참 그대로. 안 변한 예, 예. 우리 안 변한다는데 진짜 안 변하고 있어요. 사돈 낱말하시네요. 완전 쪼매난 이쁜이시잖아요. 예. 저는 이 속이 다 하여튼 뭐 망가져가지고 예. 네. 근데 사실 쪼매난 이쁜이로 바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뜬 거 아니에요? 네, 참 감사하게도 네. 저는 뭐 특별한 그 무명 시절 없이 데뷔를 하자마자 한 1, 2년 상간에 쪼미난 이쁜이라는 캐릭터를 맡고 예. 생각지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예, 또 그야말로 이제 유명세를 겪게 되면서 시작은 그야말로 이렇게 탄탄대로 화려하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혜련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기 혜련이하고 지선이는 하나님 믿으니까 쟤네는 뭐 없어도 그냥 되게 잘 되는 것 같았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정말 저도 참 놀라웠던 게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였고 조혜련 씨는 이제 그 다른 종교. 알다시피 이제 타 종교를 이제 믿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워낙에 또 조혜련 씨도 그때 활동을 뭐 어마무시하게 하시고 했었죠. 워낙 열정적이시고 뭐 진취적이시고 또 실력도 탁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때 뭐 조혜련 씨도 열심히 이제 하고 또 인기도 많으셨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조혜련 씨 눈에는 제가 쟤는 아니 아무리 봐도 나보다 그렇게 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실력이 되게 나보다 더 충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늘 여유 있어 보였대요. 그래서 제가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뭐 방송가에 뭐 연줄이 있나, 아니면 집이 부유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만큼 제가 좀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근데 이후에 이제 조혜련 씨가 회심을 하시고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보게 됐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때 효진이의 그 여유가 다른 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이 그때 있어서 제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큰 은혜를 저도 뒤늦게 이제 받았었습니다. 왠지 뿌듯하죠. 백이죠. 네. 최고의 백이죠. 실제로는 저도 그 시기에 뭐 하나님의 백이 나한테 든든하게 있어 사실 그런 어떤 확신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조혜련 씨 눈에 그렇게 제가 비쳤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왜 정말 그냥 숨을 쉬듯이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저도 깨닫게 된 그게 계기가 그리스도의 됐어요.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릴 때부터 끼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뭐 어떻게 숨길래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를 좋아하고 왜 학창 시절에도 공부하려고 시험 공부하려고 밤샌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다음 날 수학 여행이나 소풍 가서 장기자랑 하잖아요. 그 장기자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막 밤을 새고 막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의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막 불을 뭐 정말 열정을 다 그냥 쏟아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시절에도 그런 그 저한테 있었던 그 끼와 그런 달란트가 늘 이제 좀 몸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근데 무대를 이제 좋아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해서 친구들이 막 웃고 그러면 그렇게 막 희열이 있고 막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막연하게 연예인을 꿈꿨어요. 그냥 스타를 꿈꾼 거죠.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수도 꿈꾸고 배우도 꿈꾸고 뭐 연극 배우도 꿈꾸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코미디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장르를 다 내가 생각했는데. 꿈꿨는데 코미디언은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정말 우연찮게 그 지금은 서울예대죠. 이제
그 서울 예전 제가 연극과를 이제 입학을 하면서 연예인을 꿈꾸다 보니까 연예인 얼굴을 좀 볼 수 있고 연예인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동아리가 있는데 예. 그 개그 동아리라고 네. 이미 그때 그 개그 동아리 출신에 걸출한 그 유명한 선배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틴틴 파이브라든가 뭐 우리 신동엽 씨, 뭐 그다음에 안재욱 씨, 네. 김진수 씨 다 그 동아리 출신들이시거든요. 송은이 씨도 네. 계시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 연예인들하고 친해질 수 있겠다. 근데 개그 동아리인데 내가 개그 아닌데. 난 그쪽은 아닌데. 아닌데. 근데 또 그게 또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유명해서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머. 테스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떨어지겠다. 그래도 테스트 볼 때 심사위원으로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연예인 구경이라도 하자. 그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걸. 만장일치. 어머. 그야말로 수석 1등으로. 어머머머머. 1등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찌 보면 뭐 세상 말로는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M본부에서 그 동아리를 전체 캐스팅을 해서 코너를 하나를 맡겨주셨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그해 그 M본부 코미디 간판 프로인 오늘은 좋은 날 PD분의 눈에 띄어서 저하고 김진수 씨만 둘이 이제 오늘은 좋은 날에 파격 캐스팅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쪼매난 이쁜이 캐릭터도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 시작이 이제 탄탄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시작부터 됐죠. 떠버렸네요. 그런 셈이 됐죠, 사실. 이런 네. 표현이 그렇지만 날로 먹었네요. 그렇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고생하고 그렇죠. 뭐 혹독한 왜냐하면은 시간도 후배들 있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바닥부터 선배들 옷 갖다 주고 뭐 소품 갖다 주고 그런 뒤치다거리를 예. 하다가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냥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날로 먹는 게 또 탈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뒤늦게 또 이제 탈이 났어요? 날로 먹었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서 오는 또 네. 뭐 여러 이제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랄까 뭐 그러니까 너무 생각지 못하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너무 빨리 급스타가 됐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진짜 모든 목표가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우리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는 거, 좋은 집을 이제 사드리고 좋은 차를 사드리고 나도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집을 이제 살 수 있으면 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평범한 그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했는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20대 초반에 다 잃어버렸어요. 데뷔해서 몇 개월 만에 훅 떴어요. 데뷔를 해서 예? 이제 그 해 연말에 신인상을 수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최우수상을 또 연거푸 또 2년 연속 받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야말로 우와. 늘 이제 제 수식어에 혜성처럼 나타난 개그계의 신데렐라, 뭐 개그계의 요정, 그렇죠. 그런 거 붙죠. 뭐 그렇게 네. 붙을 만큼 쫙 급작스럽게 나갔네. 이제 스타가 된 케이스기는 그럼 했어요. 처음 데뷔할 때 울 엄마를 찍었던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는 그냥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는 뭐 작은 역할도 하고 하다가. 이것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신인 치고는 좀 분량이 큰 그 분량을 역할을 또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 주셔서 그에 또 신인상도 받고 그 다음 해에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테마 게임이라는 맞아요. 드라마 타이즈의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단역이었어요. 네. 아줌마 역할에 이제 단역이었는데 요걸 좀 재밌게 한번 아이디어 있으면 해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경상도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친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냥 고민들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현장에서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좋았어. 그러면서 계속 이제 테마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매회 다른 이제 이야기를 연예인들이, 그렇죠. 이제 일주일에 이제 두 회씩 이렇게 보내주는데 자꾸 이제 다른 역할로. 근데 아줌마 뽀글 가발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이게 미친나 뭐 이런 게 다 있는 그런 상황만 되면 그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저 친구 누구야?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다 이러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시고 또 CF도 찍고 그러다가 쪼매난 이쁜이 역할까지 이제 오늘은 좋은 날에서 막 맞물리면서 예.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정점을 찍게 된 거죠. 그때가 몇 어떤 대로.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작 22살? 네. 그 데뷔는 이제 20살에 해가지고 우와. 22살, 23살, 24살 이때 이제 제가 인기로는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었죠. 예. 인기뿐만 아니라 CF도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그 캐릭터 자체가 워낙 쪼매난 이쁘네라는 귀엽고. 캐릭터 자체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렇지, 캐릭터였기 그렇지. 때문에 어떤 그 상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뭐 학습지, 제과, 뭐 빙가류, 뭐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그 CF는 거의 다 섭렵을 하지 않았나. 예. 아, 저도 그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 그때 훅 좀 들어갑니다. 많이 그 돈 어디 갔어요?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꿈꿔왔던 것처럼 집도 해드리고 오. 작은 집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살 수 있었고 뭐 좋은 차도 해드리고 그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많이 이제 제가 예, 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뻗어나가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모태신앙들은 그 마음이 계속 쭉 같이 가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런 모태신앙들은 집에서 이렇게 딱딱 왜 정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모태신앙을 이제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네. 그냥 태어났는데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그 문화를 익히는 것처럼 네. 그 교회 생활이 너무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한 생활이 됐어요. 저는 해야 되는. 태어나면서 당연히 주일 성수를 했어야 됐고 워낙에 이제 부모님도 교회에서 이제 여러 이제 헌신 뭐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뭐 그 교회 학교 시절 때부터 성가대 하고 뭐 임원임사직 하고 앞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뭐 성극 그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되면은 뭐 성극의 밤 하면은 제일 많이 나서 가지고 뭐 하고 이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교회 생활이 너무 자연스럽고 친구나 모임이나 그런 관계도 다 교회 중심적으로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네?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뭐 이 있다. 정도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일 난감했던 순간이 왜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뭐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우리의 죄를 이게 왜 그 글에 다 써가지고 모닥불에 다 태워버리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통을 받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를 그렇게 죄를 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일 성수도 너무 잘했고 교회에서도 나름 헌신도 했고 그 헌금도 꼬박꼬박 부모님이 헌금 늘 체크하시고 뭐 이렇게 저기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받으면은 헌금 11조 이번에 꼭 해야 10월째 된다. 해야 되고 감사 헌금에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뭐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해서 내가 왜 죄인이지? 그런 게 되게 난감해서 그래서 뭘 줘가야 될지 일부러 막 이렇게 꾸며서 줬고 막 그러기도 할 정도로 그때는 제가 죄인인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주일 성수를 빠뜨리는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예대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데뷔를 하기 시작하니까 바빠지잖아요. 사실은 또 저희 일이라는 게 뭐 주일이고 뭐 없잖아요. 이런 거 없이 예.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처음 주일 성수를 빠뜨리는 날 예. 너무 큰 죄책감이 드는 그렇죠, 거. 나 그렇죠. 이거 어떡해? 나 정말 이거 나 하나님 벌 받는 거 어떻게 좀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 너무 죄송해. 제가 저한테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던 게 한 번 빠지니까?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니까 이게 그냥 그래 뭐 빠질 수 있는 거지. 내 일이 그러는 건데 특성상 그러는 건데 어떡하겠어. 내 그 마음만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이 예배가 되면 되는 거지. 합리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두 번이 그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 쪼매난 이쁜이로 굉장히 바쁜 바쁠 때? 시절에는 또 아이. 테마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에 늘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안 갔어요? 예배를 못 갔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때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뭐 코미디언 개그우먼으로서도 많은 인기를 누렸고 스케줄도 많았고 뭐 많이 뭐 의뢰에 진짜 성공했다 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그 마음에 허망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요? 공허함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일은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살고 있는데 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이 이런 거야? 세상의 성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표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목표를 뭘로 정해야 할지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목표를 정해도 결국은 이런 허감함이 밀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이에? 네네. 그걸 일찍 좀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그야말로 이제 세상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시선이 제가 또 이제 쪼매난 이쁜 이후에 뭘 할까? 뭐 어떤 걸 보여줄까.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뭐 또 이제 더 하나 터트려야 돼. 그렇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저를 짓누르고 중압감으로 느껴져서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자신 없는 거는 아예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좋은 그런 그 기회들이 많았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골라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른들한테 어린 마음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에 일부러 왜 나는 굉장히 나는 달라요.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그치.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네. 맹랑하게 행동을 하고 네. 어른들이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저는 안 이제 좋아하지. 근데 근데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뭐 당당하게 행동하고 섭외 전화가 와도 김효진 씨 뭐 이를테면은 뭐 출연료 교섭을 하는데 요런 금액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금액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금액으로는 못 하겠어. 그래서 아니 저기 해주세요. 저랑 이제 뭐 비슷한 그런 뭐 류의 그런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이분도 요 가격에 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그분을 섭외하세요. 막 이러면서 당돌하게. 그렇죠. 어린애가 네, 막 당돌하게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정말 건방져 보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처신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저의 그 방어고 제가 잘하는 거라고 이제 착각을 했죠.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방송계에서는 그렇지. 제가 뜨더니 애가 변했다, 건방져졌다, 그렇지. 뭐 이런 교만하다. 소문도 났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그런 뭐 그런 섭외들이나 뭐 이런 기회들이 왔는데 제가 제 발로 안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폭도 이제 좁아지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때까지 이제 제 실력도 또 사실 그만큼의 실력이 안 됐었겠죠. 그러면서 차츰 조금씩 아주 그냥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약간의 제 스스로가 느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내가 늘 주인공이었고 늘 이제 최고고 늘 이렇게 막 방송국 가면은 효진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약간의 조연의 자리로 이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워낙 그 캐릭터 자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왜 내가 조연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런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같은 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느끼면서 일적으로도 뭔가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공허함은 점점점 커지고 이게 제 마음에 병이 들어가더라고요. 약간의 우울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선배님이 곁에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좀 손을 내밀고 좀 조언을 구하고 조금 그랬을 수 다른 있었을 길이 텐데 그때는 또 어려서 아마 주변에 좋은 선배님이 계셨지만 그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노느라고 바빴어요. 네. 또 그때 캐나다에 계셨어요. 예. 그랬죠. 예, 그럼요. 네, 예, 다행이네요, 예. 이래저래. 뒤늦게 만나서. 예.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저 혼자서 막 힘이 드니까 이걸 어디 털어놓을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으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나만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건가? 이러면서 병이 들면서 점점 좀 우울감이 생기고 그때는 또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술도 홀짝홀짝 20대 초반 나이에 이제 많이 이제 마시고 그럴 때여서 어느 순간 20대 초반에 여자아이가 집에서 혼술을 하는 거예요. 왜? 우울감이 있는 친구가 또 이제 술까지 들어가니까 더 이게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 많이 심한데 이러다가 내가 정말 좀 안 좋은 선택을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생각에 더 이렇게 좀 집중을 할 수 있겠다 혹은 좀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아마 제 주변에 이제 이 모태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순간에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몇 년 만이에요, 데뷔하고? 데뷔하고 한 4-5년, 6년 지나서 4-5년은 예수 없는 삶을 네, 그런 사셨었는데. 거죠. 네. 겉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 영은 죽어서 그래서 있었던 거죠. 허망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네. 이렇게 결국에는 뭐 내 힘으로 이래저래 용 쓰고 기 쓰고 해봤자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 하나님이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 내 속에 그 원래 늘 믿었던 하나님이 왜 수년 동안 없었을까?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정말 그냥 그 교회 문턱에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정말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지만 그냥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모태 신앙인으로 저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했지만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 콧물 그냥 다 짜내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뭐 목사님의 설교도 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이제 교회 의자에 앉아서 그냥 1시간을 울고 또 남아서 깜깜한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서점에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윤복희 권사님의 딴따라라는 책이 그 자서전 있었어요. 예. 연예인으로서 살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회복돼 있었던 그 권사님의 여정을 그린 자서전 책과 그리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두 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정말 쉬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술술술술 너무 익히고 막 이 내용이 다 내 얘기 같고 정말 운명처럼 만난 책처럼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고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목적이 분명해진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윤복희 권사님의 책을 통해서는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을 거뒀지만 이렇게 허망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내 속에 이제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내가 족한 삶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그 요술방망이,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셨어요. 내가 목적하고 내가 꿈꾸면 그 꿈을 이뤄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참 저차원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쓰이는 도구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려니까 그게 참 버거웠던 거잖아요. 정말 내 짐이 막 너무 층층이 그냥 이렇게 쌓여서 그게 너무 사실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 계획대로 살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 인도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짐이지 내 짐이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이제 와닿더라고요. 진정한 쉼을 찾게 되신 거죠. 네. 그런 우선순위가 확 바뀌니까 네. 삶의 질서가 이제 그냥 네. 다 바뀌고 네. 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네. 되면서 회복이 되기 그 시작하죠. 집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네. 그 믿음의 저력이라는 게 모태신앙이 그게 큰 거거든요. 네. 근데 몇 대째 신앙이에요? 저는 이제 4대째. 4대째예요. 저희 이제 그 친정 외가 쪽이죠. 어머니 쪽이 예. 이제 4대째. 어. 저까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지만 거의 뭐 금수저 집안. 그러네. 로얄 패밀리라고 네, 저는 이렇게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몇 대째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근데 없지만 그게 엄청 중요한 것이요. 계속해서 기도가 쌓여진 것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도 계승될 뿐만 아니라 축복도 계승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뜨게 된 것도 그 기도의 덕이었는데 네. 주님만 멀리하지 않고 네. 정말 빨리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고생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제 부모가 된 입장이 됐으면 이제 쭉 내려가면 만남이 있었으니까 부모가 됐죠. 그렇죠. 지금의 그 남편은 언제 만났죠? 참, 제가 이제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을 했는데 했었죠. 그때 그 친구들하고 너무 정이 들고 이제 종영을 앞두면서 이 친구들하고 이대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 친구들한테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전 처음으로 야 우리 마지막 종영 파티 기념으로 네. 놀러 한번 가자. 누나가 이번에 다 준비해서 누나가 쏠게. 막 오. 이러면서 오. 제가 혼자 이제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연예인 친구들이니까 프라이빗하게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펜션을 이제 막 이제 서치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네. 딱 아주 적당한 펜션이 아주 아담하고 예쁜 북한강변에 있는 예쁜 아름다운 펜션이 있더라고요. 그 펜션을 갔는데 그 펜션에 그 사장님이 지금의 저희 시부모님이 되셨고 펜션이 보통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함께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주말에 네. 도와주러 왔던 그 아들이? 본인은 실장님이라고 이제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실장님이 지금 저희 남편이 된 거죠. 누구 소개로 된 네.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펜션 쳐가지고 예. 자기 발로 가서 그 남자를 봤다. 그런데 보는 거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뭐 손님과 그렇죠. 손님과 주인.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주인으로 뭐 네. 주인의 아들로 이제 네. 처음에 만남이 네.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성적인 그런 느낌이 감정도 없는 거죠? 없고 네.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뭐 이제 친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또 저보다 또 한 살 어려요. 연하예요? 근데 또 저한테는 또 연년생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만 생각도 해도 못하죠. 연하는 그치. 아우 그런 거는 아유 그런 거는 아우 아주 그냥 네. 상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네, 만큼 네. 연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응. 먼저는 이분이 저한테 이제 호감을 이제 느끼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좀 되게 호의를 이제 베풀어 주시고 뭐 한 번씩 그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한 번씩 카톡이 오고 근데 되게 또 웃겼던 게 그 펜션에를 가면 이제 그 손님으로 오면 네. 손님이 이제 그 몇 밤 며칠 놀 때 그냥 보통 주인들은 이제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쓰는데 네,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오듯이 자꾸 와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그 또 되게 넉살 좋은 친구가 네. 아 형 저희랑 같이 놀아요. 그러면 네. 보통 왜 이제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편히 노세요 이러는데 그러죠. 또 쑥 눈치 없이 와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노래방 그 이제 기계가? 그 기계가 있었는데 네. 거기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데 또 이제 아 형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데 마이크를 쥐더니 한 곡이면은 그래도 뭐 귀엽게 보겠는데 자기가 막 두 곡 세 곡 거의 뭐 콘서트를 하듯이 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쿡쿡 치면서
왜 저러니? 왜 안 나가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도 눈치 없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이제 순수한 마음에 이제 저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꾸 안 이제 나가고 싶은 네, 거죠. 자리하고 싶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이라도 몇 마디 더 붙이고 싶어서 싶은 그랬던 거죠. 거예요. 그러고 하여튼 그러고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그러면서 제가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그 뮤지컬 친구들하고 또 정이 들어서 어디를 이제 놀러를 가야 되겠는데 그 펜션 그 펜션이 참 장소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 DC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실장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펜션을 찾게 되면서 그 친구한테 또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또 어떻게 이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고 뭐 신앙적인 얘기라든가 뭐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왜 이 친구 나이는 어린데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네.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상하고 이 그 사랑 표현, 애정 표현을 참 이렇게 충실하게 풍족하게 해주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렇게 경상도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이게 표현이 이제 좀 무뚝뚝하고 어색하고 뭐 조금 이제 인색하다고 할까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너무 정말 달달한 멘트도 잘하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이제 잘 챙겨주고 하는 그 모습에 저도 호감이 생겨서 교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몇 년? 6년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근데 그때만 해도 스타였잖아요. 아주 잘 나가는. 네. 6년을? 근데 일반 사람이 그게 보였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그 남자친구를 만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물론 일은 꾸준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나 아까 제가 이제 고백했던 마음에 약간의 그런 병들이 이제 그 조짐이 보였을 때예요. 그냥 늘 이렇게 좀 공허하고 외롭고 어디 이제 내 속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으니까 외롭고 그리고 또 약간의 대인기피증처럼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그 시기에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으로 인해서 그때 그 당시에 남자친구로 인해서 자존감이 참 많이 회복됐어요. 그랬겠네. 이렇게 많이 힘도 되고 위로도 옆에서 되고. 늘 최고라고 그러고 늘 사실은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장도 참 많이 좀 이렇게 거칠게 하고 희화화해서 이제 캐릭터도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저희들이 그 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여자로서의 뭔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이제 여겨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남자친구가 너무 예쁘다고 여자인 걸 인식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남편도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주일 성수를 이제 같이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이렇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6년을 사귀었어요. 네. 중간에 뭐 이렇게 깨질 뻔한 때도 있었을 거고. 네, 그렇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특히나 사실은 이제 결혼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왜 이 남자친구랑 워낙 오래 만났기 때문에 결혼도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그리고 더군다나 상견례까지 끝나고 결혼 날짜까지 정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네, 좀 되게 그렇잖아요. 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배우자가 맞나? 이게 확신이 들지를 않고 내가 선택한 사람 아닐까? 또 남편에게서도 워낙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단점이 보이는데 결혼 무렵에 그 점이 점점 부각되고 커 보이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진짜 심리적인 그 상담까지도 이제 받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선택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맞나요? 그럼 저한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신해 주세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둔하다 보니까 맨날 그거를 자꾸 의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느닷없이 제 마음속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았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결혼을 물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맞아요. 너무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맞군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를 이제 갔어요. 그러고 또 몇 시간이 지나고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 아니야? 그렇지. 우연찮게 또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약간 반 장난인 듯 정말 진담인 듯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또 말씀 보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그게 진짜면 제가 이렇게 성경책 필 때 그 말씀 보이게 해주실래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에이 설마 그럼 성경책 폈는데 그 정말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딱 피는데 딱 그 말씀이 부분만 딱 그 눈에 부분이 들어오지. 매지가이처럼 확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 그 말씀이 어쩌면 또 제가 예전에 또 막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장만 거칠어져서 눈물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쭈글쭈글쭈글 돼가지고 아 진짜 그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제 그걸 확신하고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제가 이제 확정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첩장에 그 말씀을 새겼었거든요. 우와. 네. 그자가 둘째까지 생겼잖아요. 늦음하게 늦둥이. 그러니까 사실 깜짝 놀랐잖아요. 그 둘째가 어찌 보면 네. 저희 가정의 그 회복의 그 선물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정말 근데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첫째를 낳고 8년이 이제 지나는 동안 저희 딸이 한 4-5살 될 때까지 이제 둘째를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에는 이제 이 아이 하나로 하나님이 이제 조카라고 하셨나 보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 둘째 생각을 이제 완전히 접었어요. 접고 저는 그 해에 회사 이제 재계약을 이제 앞두고 그동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또 열심히 이제 못했으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진취적으로 제2의 어떤 저의 그 새로운 또 일을 꿈꾸면서 그런 것들을 청사진을 그리며 계약서에 사인까지 딱 했어요. 근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있어야 될 게 없고 이렇게 속이 약간 이제 미식미식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4-5살 많은 언니들이 겪는 너 이제 완경이 왔어. 완경이 일찍 찾아왔나? 그러니까 혹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중병이 걸렸나? 막 속이 미식미식하고 그래서 위에 뭐가 뭐 안 좋은 이렇게 생겼나? 병이 생겼나? 이랬을 정도로 임신이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사실은 좀 마냥 감사하지 못하고 당황했어요. 예. 또 그 연약한 제 믿음에 하나님 왜 하필 또 지금이에요. 남편도 조금 당황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또 이런데 이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적어도 이제 세상적인 그런 그 계산법을 해보니까 제가 이 방송 생활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일들을 한 70까지는 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방송계에서 그 설 자리가 이 제 연령대가 이게 참 불안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볼멘 그런 소리와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뭐 그러면은 뭐 무슨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고 뭔가 이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너가 되었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아이도 저한테 맡기셨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그냥 그걸 이제 평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너무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게 그게 좀 함정이긴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래서 네, 맞아요. 하나님은 날로 주시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그 같아요. 둘째가 엄마의 어쩌면 그 안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까지 다 해결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또 참 그 과정에서도 네. 또 이제 저의 또 간증이 있는데 저는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방법으로 출산을 했어요. 그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게 의료 개입이 최소화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자연적인 방법으로 옛날 할머니 때 뭐 산파가 우리 있었죠? 그때 그냥 뭐 산모나 그 아이가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의료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자연적인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애가 준비돼서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산모는 모진 상고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제 애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첫째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첫째를 출산했던 그 순간이거든요. 아마 저는 이게 죽을 때까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산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예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그 출산 과정에서 느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물론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런 고난과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고통 이후에 이 새 생명의 탄생을 딱 목격을 하는데 이건 정말 이게 정말 이 말로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너무 황홀한 그 기쁨과 환희가 있더라고요. 예. 둘째를 또 이제 자연주의 출산으로 하게 되면 첫째도 다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그 출산을 거예요. 목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첫째한테도 네가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을 저희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던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출산 그 일정이 훨씬 지나서도 아이 진통이 오지를 않고 출산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수가 파수가 됐어요. 사실 양수가 파수가 되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아이가 이제 양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아이가 이제 태변이라고 이제 변을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너무 급하게 응급하게 네. 제가 이제 계속 정기 검진을 받던 그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아닌 1급 병원, 대학병원으로 갑자기 이제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수술이란 걸 또 처음 해보고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근데 막 갑자기 서러움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면서 하나님 이거 뭐 갑자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연주의 출산 해주실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막 하나님께 수술대에 올라가서 막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아이가 못 나왔던 이유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자궁근종이라는 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혹 사이즈가 이제 꽤 컸는데,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하기에는 난소 나팔관 쪽에 붙어 있어서 그럼 이제 임신이 어려워지고 또 출산할 때 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쉽사리 이제 제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추적 관찰 중에 있었는데 이게 임신을 하면 그 호르몬 영향 때문에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니까 자궁 사이즈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이 자궁혹이. 그러면서 아이가 나오는 그 산되기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사실은 나오지 못하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늘 초음파상으로는 이게 수술을 할 수 없다, 제거를 할 수 없다, 이건 자연히 없어질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막상 개복을 해보니까 정말 아주 딱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개복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네, 초음파상으로는 어떤 선생님도 알 수가 없는 그 명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그 수술로 이제 출산이 되면서 그 정말 진짜 제 인생의 혹처럼 달고 다녔던 작은 혹도 군종까지도 그거를 떼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였네. 진짜 진짜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효녀였고 어머니 저희 혹을 딸의 떼어줬네. 혹을 떼주면서 태어났고 저는 또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네요. 하나님은 또 이런 계획이 있으셨네요. 신묘막측한 우리 하나님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정말 나는 평생 진짜 겸손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참 머쓱했어요. 네. 우리 집사님 그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이제 두 자녀를 이제 제가 이제 두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외가에서 이제 4대째 신앙 계승을 이제 받고 있는데 저도 이 믿음의 신앙을 저희 딸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는, 계승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엄마이고 그리고 또 아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엄마가 롤모델이었어. 믿음에 있어서든 삶에 있어서든 롤모델이었어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저의 또 꿈이고 또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남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그럼요. 모시는데 예. 어떻게 이제 저희 남편도 정말 그 또 귀한 또 주의 길, 또 사역의 길을 이제 생각지 못하게 또 계획지 않게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해요. 예, 저희 남편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으로 인해서 저를 또 만져가시는 또 하나님을 제가 또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그런 우리 남편을 잘 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아내가 되고 싶은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시간이 있으면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입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죠? 개그맨들이 이게 아쉽네요. 문제예요. 예, 입 너무 풀리면 짧습니다. 오늘 밤새워야 돼서 그러게. 여기까지 하고 네. 5년 뒤에 한 번 더 만날까요? 네, 5년 예, 딱 5년 좋습니다. 뒤에, 네. 5년 뒤에 그럼 만나는 걸로. 그때는 그 저희 남편 얘기를 집중적으로 좋습니다. 그때는-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서 올게요. 예, 좀 예.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남편이 참 좋아해요. 오늘도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아직은 아니야, 여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제가 조금 자제를 시켰습니다. 네, 네. 5년 후에 그러면 네. 저희 남편과 같이. 나오는 그 네. 꿈을 그림이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예쁘네요. 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김효진, 일단 목사 사모님께. 그 시편 37편 4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웃음 주는 그런 귀한 개그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믿음의 4대째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영향력과 그리고 엄마의 향기가 같이 흘러내려가는 뭐 믿음은 있지만 향기가 없으면 아마 저 대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정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